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으시죠? 근데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요. 우리가 새 옷을 입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또 그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되죠? 후패합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지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신앙은 날로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던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그려내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뭔가를 좀 고민하면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어떤 진리 체계,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좀 이뤄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종교는 많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은 달라도 실제적으로 그 종교가 가진 가치 체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유교 이러면 삼강오륜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것처럼 어떤 덕목들을 이루어내려고 하잖아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이고 뭐 믿는 내용은 달라도 보니까 부처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를 신봉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종교화가 되다 보니까 왜곡이 돼서 그렇죠. 이건 아시는 것처럼 고타마 시타르타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고, 생로병사에다가 또 더 나가서는 한 4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그걸 합쳐서 8고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의 가장 문제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벗어나는 게 뭐죠?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불교의 철학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그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는 누굽니까? 각자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불자라는 것은요,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부다에서 왔습니다. 이 부다라는 말은 깨달은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뭡니까? 그러면 깨달은 자인 이제 부처가 설파한 어떤 교법이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도 그런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가 설파한 것들을 따라간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상적으로 모양으로는 이제 불교와 유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인격성의 문제예요. 기독교는 인격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격성이 뭐냐? 인격이란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 체계를 따르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지켜야 되는 준칙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통금 시간이 있어요. 무조건 밤 10시가 되기 전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한 10가지 정도면 우리 가족들은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애들이 그걸 하나하나 잘 지켜요. 정말 잘 지키는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를 무시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지켜내는 준칙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내가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야 내가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격,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예? 인격이라고 할 때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지, 정,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인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적하신 것, 뜻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쪽에서 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이 뭡니까? 그분은 지적인 존재다, 정적이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물론 맞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목적한 것을, 뜻하신 것을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이 바로 그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브람을 뭐로 만들어내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죠. 자기 인생 하나 쟁쟁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너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위한 복을 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야곱도 있죠.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끝끝내 하나님이 집념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내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러냐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러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4절부터 7절을 한마디로 딱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셔서 어디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에게도 일하셔서 너희들이 산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 하면요, 내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살아났다고 하는 게 그냥 인정이 되지만, 내가 내 편에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느끼고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요, 자기 신앙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자가 된 게 뭡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 내가 인지가 되어지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산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인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어렵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꿈꾸면서 내가 고군분투를 하면서 얼마든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산자가 되어지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생기고 그게 날마다 더 커져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었다는 증거요. 그게 바로 빙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진리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방향을 뭔가 내가 원하는 획기적인 일들이 발생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가진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방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쪽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잘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하나의 얘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숨도 쉬지 못하고 의식도 없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대원. 내가 지금 숨도 쉬지 못하고 내가 의식이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나를 건져내고 내게 인공호흡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전적으로 무력한 자인데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과 나의 노력이 아닌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나를 건져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생명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구조대원이 와서 숨도 쉬지 못하고 의식도 없던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숨 쉬지 못한 사람이 숨 쉬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의식이 들어오면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갑자기 하면서 숨을 쉬고 막 자기가 그 먹었던 물을 토해내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그렇게 의식이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일들을 이제 의식합니다. 나를 살려낸 사람이 누군지, 또 더 나가서 혹시라도 그 주위에 자기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얼굴이 막 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드디어 살아났다는 안도감 때문에 으앙 하고 울음을 막 터뜨리고 뭐 자기 가족을 막 부둥켜 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생명 얻은 자의 반응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났다고 하면요, 의식이 생깁니다. 나를 살린 자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자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서 그에 대한 존재감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에 대한 존재감이 점점 더 커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꾸만 다른 쪽에서 점검하고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내가 내 믿음을 보정할 수도 없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신앙생활 하시는 것들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들을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짠하고 열려지거나 그게 갑자기 쿵 하고 내가 내 실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면 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뒤안길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말 그런 일들이 몇 번 발생하던가요? 정말 내가 나 스스로 정말 안 되는 그 한계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갑자기 막 열려지고 갑자기 획득되어지는 일들이 몇 번 발생하던가요? 뭐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는 것 그런 일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 살아야 되고요, 오늘 같은 내일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그런 쪽에서 자꾸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자,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절과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그냥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 현상이 뭐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어떤 것을 하죠? 원하는 것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은 자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전혀 개입할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현상이 있겠죠. 그 현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1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갈 때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해서 산자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각나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때도 남들은 모르지만 내 속에 자꾸 찔림이 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하는 찜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명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없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았다고 하면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면서도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의거하여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너 지금 네가 분명히 살아난 자가 아니냐, 구원 얻은 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냐 하는 것들을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현상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지만 나를 관심도 가지시지 않은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사람 사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의 인생에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왔든지 앞으로 걸어가든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 그 하나님을 조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이 사건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과 경륜하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내 인생이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 가운데 이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쉽진 않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들이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내가 그 복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한 1년 동안 전에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한 장만 넘어가셔가지고,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밥도 나오지 않고 떡도 나오지 않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도 주님 없이는 이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절되어진 자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요 종교 집단이 절대 아닌 거예요. 어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들이 가진 그 믿음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당신들은 당신의 인생을 꾸며내고 빚어가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산자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 가지고 살 때 좀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좀 뭔가 좀 짠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왜 오늘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는 속에서 견뎌내시기도 하시고 인내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일조차도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신 것이군요 하는 그 인정과 고백과 탄원과 감사가 나오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생명 얻은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난리법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이는, 그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세상 말로 돌려깎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보시면은 이 4절부터 7절을 계속 설명드렸어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것도 1절 가미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뭐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6절과 7절에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1절 등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내가 살아나 보니 살리신 자에 대한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리에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보니 나를 살린 분에 대한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하니까 내 편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담메색을 올라가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그만이 듣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자기는 그리스도를 박해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 한다고, 바른 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그가 응대를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이 꼬꾸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메섹 이후에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 누구를 의식하며 살죠? 누구를 의식합니까? 왕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귀족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성도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가 의식한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어디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주 놀라운 위대한 선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 없는 것도 아니고 내 판단 없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겠다는 거.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충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었다,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이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였는데 내가 교회를 나갔더니 자식들이 변화되었다, 이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의식이 점점 커져 나가고 내가 그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를 좀 하면 인생을 굉장히 화려하게 사셔서 그 화려함을 제가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시험 드실만 하니까 그냥 느낌으로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실패하고 난 후에 이제 자기가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는데 그것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항적으로 막 대해요. 근데 한 주 한 주 지나가니까요 사람이 유순해져요. 질문이 많아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얼굴이 막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저도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알고 좀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언제 좀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래요. 나는 언제 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니 저는 가짜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다 그 길게 성경을 펼쳐서 복음이 뭔가를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이해하시기에 믿음 가지면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 같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자기가 그걸 미치지 못하니까 막 정말 한마디로 세상 말로 미칠 것 같대요.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펴가지고, 성경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거나 완벽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전에 이해하지 못하던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죄와 불의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우리의 능력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것을 지금 깨닫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거기 머무르지 마시고 거기에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뜻대로 좀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내게 긍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물었던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 때 선생님 정말 변한 게 많은데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잘 보시고 하나님이 선생님을 변화시킨 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과거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무슨 생각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전부 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생각 드세요? 하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과거에 세상적으로 막 화려하게 나갈 때, 막 뭔가 잘 될 때,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던 아내 볼 때마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심지어 구타도 하고 이혼하자고 막 요구를 했다면서요. 근데 요즘도 안 사람 보면, 집사님 보면은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요, 저는요, 옛날에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요즘은 우리 아내 보면은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설득시킨 게 뭐죠? 이해시킨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당신에게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이 일도 인정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지금 인정하고 믿지 않느냐? 과거에는 당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믿음이 들어와 보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를 이해하면서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물론 능력이 안 돼서 안 하지만 그건 가짜란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건 가짜가 아니고 그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 당신이 가짜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관심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내신 일들에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조금 실제적으로 죽은 자가 일어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단하거나 아이고 이게 뭔가 하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인내함으로 잘 따라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단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아들을 주신 큰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몇 년 전에
어떤 고위 공무원, 문광부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설화를 겪었습니다. 국민은 개돼지로 취급해도 된다, 이런 말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요, 원래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직업적으로는 공무원인지 몰라도 실제로 그 마음에는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교회들, 대단한 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마치 이 공무원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그 보좌의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자인 것입니다. 주신 이 복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은혜 인생이고 남겨진 생애도 주께서 은혜로 이루어가는 인생인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